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마에게 하듯하라. 상과부인 과부를 전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상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지하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 자는 2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다준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를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서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목회자의 주요 직무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어제 말씀이 끝나는데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교인들로 하여금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너와 너 자신을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위하여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해서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특별히 복음 진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은 단지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그것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도 목회자를 주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주신 믿음 생활을 위해서 주신 귀한 선물인데 첫째는 성경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죠. 지도자를 세웠고 또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목적, 목회자를 세운 목적은 분명합니다. 근데 다만 여러 사람들의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은 간단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어제 잠깐 우리 살펴봤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 내용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바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에 관한 것이 그 믿음이라 해서 그 구원에 대하여 썩어질 것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약속, 그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구원의 내용이 그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장막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가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성경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 보배는 약속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 일반적인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자체로서도 완벽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대한 해석. 그러나 그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말을 주신 목적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새 언약,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그 약속, 그 믿음,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가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도 하잖아요. 고린도 4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혼잡하게. 제가 엊그제도 집사람하고 가다 본 애가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 구원파가 이단이자만요. 구원파가 참 성경적인 게 있어요. 뭐냐? 그 사람들을 목회자라고도 목사라고도 하는 것 같다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들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가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 그 스토리 레파토리가 그 얘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느낌이 물론 자기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은 거의 비슷한 그들의 어떤 교리 안에서 그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르침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은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 그 목적하는 바는 분명하다는 것. 그러나 뒤에도 나오지만 디모데후서에서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둬서 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의 사역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엉뚱한 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성경은 분명한. 그래서 할 얘기가 사도 바울도 맨날 이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 구원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래서 딱 그거 한 번 딱 나옴으로 내가 천국이 보장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 생명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구원. 그래서 왜 자꾸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생명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 물론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큐티하고 뭐 말씀드리는 그걸 다 생명의 양식이라 하는데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왜? 굳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다른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른 복음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그 말씀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까? 생명의 말씀은 이 복음에 관한 말씀, 이 약속에 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살도록 하는, 계속해서 그 감각과 그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합니다.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게 뭡니까? 이 생명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자라가려면 육신의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거듭난 이 생명은 어떤 거? 거듭난 생명,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생명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 안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육체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율법에 빠져서 내 옛사람으로, 내 옛사람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구원하리라 말씀하면서 이 구원하리라는 것은 이 사도 베드로의 이 표현으로는 뭐라고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 넉넉히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온전히 자라서 그 생명 안에서 행함으로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뭐 이걸 거기에 이 말씀에는 특별한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 얘기하다 이 복음이 참 소중한데 보면 사람들이 굳이 저런 것까지 말을 해야 되나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교회에도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서 물론 갈라가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과의 어떤 관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저거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 오늘 특별히 이 늙은이, 표현이 좀 옛날 방식의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또 창과부가 아닌 사람, 또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아마도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특별히 이제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이런 크게는 이제 늙은 남녀와 젊은 남녀를 대하는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과부를 돌보는 데 대해서, 그리고 장로들에 대한 그런 그런 그 태도에 대해서 이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과부에 대한, 또 참 과부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는데, 어쩌면 이것은 당연히 당연한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초대 교회 때, 이때 교회 배경에서 특별한 어떤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해서 오늘 구체적인, 오늘 5장에서는 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할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면 그대로 그냥 읽어보고 우리가 행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굳이 디모데전서 5장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하라. 주께 대하듯 하라.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오늘 우리가 서로 돌아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돌본다는 것이, 돌봄이 참 필요한데 꼭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돌보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서로 돌아보아. 이게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공동체가 되려면 사람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임에 있어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 우리가 세부적인 말씀들을 하지만은 크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대하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하라는 거죠. 누구를 대하든지. 이게 가장 큰 지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와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 이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사람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의 그 첫 번째는 누구에게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사실 이것도 우리가 순간순간 인식하자면, 우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입관에서 사람을 차별을 두게 돼 있어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두 번째는 서로 돌보라. 서로 돌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돌봄만 받으려고요. 오늘 돌봄을 받아야 될, 오늘 특별히 늙은, 표현이 좀 내가 쓰면 그런데, 늙은 남자 여자나 젊은 남자에 대한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오늘 크게 대표적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는 과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과부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그때 당시,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특히 여자에 대한 여자의 어떤 권리가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때는 더 비참한 그런 신분이었었는데, 가장 연약한, 교회 내에서도 사회적으로 연약한 어떤 자리였고, 또 반대로 오늘 그게 나오는 구체적인 직분이,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돌봄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대상과, 또 하나는 교회 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인 장로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서로 돌보는, 다 거기에 맞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 교회 내에서 위아래를 나눈다는 것이 좀 그 표현 자체가 웃긴 거지만은, 강한 자, 약한 자라고 해야겠죠, 그죠? 약한 자만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도 강한 자에 맞는 그런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돌봄의 방식은 다르지만, 돌봄의 방식이 약한 자를 돌보는 돌봄과는 다르지만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정말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더라.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자. 서로 돌아보는 거, 서로. 사실 그러나 이게 쉽진 않죠. 기본적으로 그냥 놔두면 맨날 돌봄 받는 사람은 돌봄만 받고 돌보는 사람은 돌보기만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방식, 돌봄의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 돌봄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도 이 믿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